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620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국을 다스리시고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임을 실감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각 심령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전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찬송 482장 함께 부르시고 신수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영적인 호흡과 진정 우리를 살리는 예배 생활 또한 제한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 손안에 있듯이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시간들이 길어지며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오늘,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분별해야 할 마지막 이때 하늘의 지혜를 부으사 어려운 지금이 오히려 주님 뜻을 바로 알고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며 그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주님의 은혜였는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안일했던 우리의 태도와 형식적이었던 일들을 모두 버리고 회개하고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시작한 새로운 교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함께 울고 웃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진정한 성장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했다면 우리는 이전 교회에서 엑소더스하여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째 되는 날 어디에 이르렀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방향과 지침과 목적을 나타내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홍해바다를 건넜고 또 물이 없는 고통과 마라의 기적을 맛보았고 또 물샘과 오아시스가 있는 천국과 같은 엘림도 거쳐왔고 무리바의 다툼도 있었고 아말렉 족속의 습격도 받았고
모세 혼자 하던 일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분담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3개월 동안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시내산 아래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거룩한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시자로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시자로 시작하는 것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은 두 개가 다 시자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이요, 그리고 시온산이지요.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산을 말하지요. 그리고 시내산은 미디안 땅, 김승학 씨의 견해에 의하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전수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어요. 또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피신하였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는 이곳으로 피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새 힘을 얻었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곳입니다. 그러니 시내산과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십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여러 율례, 규례, 법도들을 제정하셨지요. 이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서 40일씩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40일간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 하셨지요. 모세가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류하였어요. 산에서 급히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의 이 소요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2번씩 40일이면 3개월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율법과 계명을 전수받고 내려온 때는 출애굽한 지 6개월이 지난 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장인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 성물들, 제사장 의복 이런 물건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첫째 달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그때가 첫째 달이지요. 6월절이 있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달력이 새롭게 바뀌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첫째 달은 1년이 지난
첫째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성물들을 제작한 기간은 6개월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3개월, 시내산에서 2번씩 40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명령을 받은 기간이 3개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 성물들을 제작한 기간이 6개월, 도합 1년이 지나간 것이죠. 1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 성물들, 제사장의 의복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법을 반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애국 우상 문화에 물들어버린 떨거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쓰는 말처럼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도 지난 3개월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서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의 잔재들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인격과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피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행로가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사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처한 상황, 현실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들 공동체의 모습이 곧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앞서간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적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신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 재질들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들이 일상에서 흔히 보는 그 시띠나무, 즉 아카시아 나무,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했고 은과 노스로 성물들을 만들었고 그릇들을 만들었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세마포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옷감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뭐가 거룩하겠어요? 왜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신 관유를 가지고 이 성물들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을 잡아 희생의 피를 묻혀서 그 기구들에 발랐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신분, 거룩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시내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졌는가? 거룩한 백성다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 그리고 성막의 규례들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은 일은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삼으시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그들이 도착하게 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남부 관문이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지요. 12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탐지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장대한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며 원망했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려고 하셨지만은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을 진멸하진 않으셨지만은 진노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너희가 40년간 너희의 죄의 짐을 지고 이 광야 사막길을 떠돌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소멸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유아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을 운명이었지만은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 회개기도 함으로 그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졌고 새로운 신분과 거룩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갈 것도 없이 바로 그 해에, 그 둘째 해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소멸되는 비극적인 운명의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희생으로, 중보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단계에서,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언약 백성, 거룩한 정체성이 아니라 명실상부해야죠. 속사람과 겉의 신분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별로 잘 안 씁니다만 근간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했어요. 원래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귀족들은 그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귀족 자녀들이 다니던 이튼 칼리지, 그 귀족의 자녀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함으로, 자원하여 참전함으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 숫자가 2,000명입니다. 귀족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오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430년이나 살았으니 애굽이 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향수에 젖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찬란한 그 우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후에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 돌아갈래 이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냥 여기 머물러 살자는 현실 안주형의 사람들이었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위험하니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것입니다. 뭐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겠다. 한적에서 생수 나오겠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햇빛을 보호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해주니 이곳에 우리가 집만 짓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하나님 나라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세상 일에 미련을 갖고 근심을 하고 욕심을 품느냐. 다 비우고 무소욕의 마음으로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언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무소유, 무욕심, 무자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깊은 사탄의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러한 시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비록 장대한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금성절벽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 땅은 우리 것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꿈과 비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과거 지향의 사람들, 그저 광야 이 사막길에 머물러 살자는 현세 중심, 현실 지향의 사람들,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미래 지향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세 부류의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을 나온 1세대
20세 이상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단 2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금 소개한 과거 회기 아니면 현실 안주용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60만 명이 넘는 그 방대한 사람들이 40년 광야길을 떠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후아들, 그리고 지금 소개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참 역사를 보면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을 나중에 12지파가 영토를 분정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근데 북왕국의 10지파에 가까운 지파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반면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장악을 하지요. 바로 여호수아가 있던 에브라임 지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결국 이스라엘 전역을 영향권을 미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거인족이든 장애물이든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 시내산 아래에 당도한 그들과 같습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겉으로만 새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자세, 정신 자세, 영적 자세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제정하시고 성막의 법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믿음, 기도생활, 예배생활, 또 교회, 신앙,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석 달 전에 우리를 통해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막 지으면 다 끝난 것입니까? 교회 세우면 다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성막을 지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하나를 완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 하나를 완성했으면 거기에 거룩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나아가 그 거룩함에 이어서 우리의 헌신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더 거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세워지는 교회, 채워지는 교회, 사람 수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교회, 넘쳐 흐르는 교회,
무엇이 넘쳐 흐릅니까? 사랑이 넘쳐 흐르고 말씀이 넘쳐 흐르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 그리고 요소와 갈렙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새 신분,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심사와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중심을 열라봐 오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진일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의 사업을 위하여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수가 빼앗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불담으로 저희들을 두루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사모하며 부르짖으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또 새벽 기도, 금요 기도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또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때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성생활 더욱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금숙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권혁주 선생님 이제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식사도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점점 호전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황윤아 권사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그 몸과 마음, 심령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송 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자 성령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산에서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